오늘은 내리막에서 만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한 레미콘차가 다른 차를 연쇄적으로 추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대를 추돌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마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레미콘차가 얼마나 또 큽니까? 조그만 차도 아니고. 내리막길이라서 사고가 더 커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경사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에는 더 조심 운전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월삭 수요 예배인데요. 여러분 이제 4월 한 달 동안의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4월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시 내리막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아이고, 걱정거리가 참 많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염려와 근심과 위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영적 브레이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샬롬과 은혜와 평강을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셉이야말로 대표적인 내리막 인생 아니겠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우리가 스토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야말로 내리막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지금 요셉 이 창세기 39장 상황도 우리가 알듯이 사실 요셉의 삶은 형통한 때가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썼더라면 참 뭐 그 말이 맞지, 우리가 쉽게 공감이 가는데,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에 지금 종으로 팔려온 이 마당에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보고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 자체가 형통한 삶이에요. 아무리 솔로몬과 같이 부귀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 사람은 참된 형통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요셉처럼 내리막 인생길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결국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월삭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를 한 2가지 정도만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내리막 같지만요, 그 속에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리막에서 만난 은혜. 창세기 3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의 내리막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 본문입니다. 팔려가는 거죠. 종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리막길이라는 것은요,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삶에
평탄했던 것은, 행복했던 것은, 우리 기준으로 행복했던 것은 아마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채석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10대 후반 정도에 내리막길이, 아주 거친 내리막길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구렁텅이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울고 빌고 다 했겠죠. 또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제 소위 말해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해외로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애굽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나 싶었는데, 그 다음은 보디발의 집에서 좀 자리를 잡나 싶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루다 설명할 수 없는 내리막. 한 10층에 있다가 좀 떨어져서 한 5층에 살았는데, 5층에서 또 떨어져가지고 또 1층에 살았는데, 또 그러다가 또 지하로 내려갔는데, 지하 1층이 단 줄 알았는데 지하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요셉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결국에는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내리막길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오늘 삶에 요셉을 다르게 만든 한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누구와 함께 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붙들고 막 안달복달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도 신앙생활을 봐서 알잖아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리를 두잖아요. 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 오히려 그를 끝까지 붙들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바로 그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 속에서 눈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 삶이 정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내리막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마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젊고 건강하고 또 돈이 많고 잘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좀 찾아와 주시지, 하필이면 내가 이제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다른 데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돈에 눈이 멀고 뭐에 눈이 멀고 또 뭐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내가 몰라보고 이제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니까 둘러보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또 내가 가진 소유물들과 내가 가진 환경과 여건들은 변하고 떠내려가고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비결인 거예요. 요셉이 여호와를 찾고 붙들고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 증거하라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살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와, 내 인생은 이제 끝났네 라고 할 때
바로 그때 이제 광야에서 노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늘의 사닥들에게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광야에서 노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한숨 잤습니다. 이게 야곱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내리막길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내려놓아질 때,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찾아주시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이 내 눈에 크게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에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이유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발견하며 바로 우리의 내리막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만들었던 것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만나주셨던 은혜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만난 은혜. 어떤 설교자가 이 요셉의 인생을 요셉이 입은 옷으로 풀이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히게 풀었더라고요. 어떻게 풀었냐 하면은 요셉이 입은 옷이 점점 달라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을 입었잖아요. 채색옷은 아버지가 입혀준 옷입니다. 너무너무 거기서 인간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웠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길게 입지는 못했어요. 집안에 있을 때도 뭐 좀 형들한테 핀찬도 먹고 혼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입었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종이 옷이죠. 팔려가면서 종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죄수복을 입었죠. 감옥에 이제 갇히면서 죄수복을 입었고, 그 다음은요, 총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요,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뭐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을 그만둔다라고 할 때는 나 이제 옷 벗었어 그러잖아요. 그만뒀다는 얘기. 내가 그 일을 그만뒀다 할 때, 어떤 분은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좋은 직장인의 옷을 입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가 돼서 남들이 좀 볼 때 좀 그럴듯한 그런 좋은 직업을 가지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옷이라는 것은요, 어떤 때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어로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그래가지고 직업의 귀천을 이제 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화려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이 찢겨져 나갔어요. 그리고 종의 옷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종의 옷도 결국 찢겨지고요, 죄수복으로 갈아입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 채색 옷을 원하시지만 때로는 그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처럼 죄지은 사람처럼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환자복을 입기도 하잖아요. 누가 환자로 살고 싶어서,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환자복을 입고 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직장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은요, 빨리 직장을 잡아서 이 취준생의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어엿한 직장인의 옷을 빨리 입고 싶은데 그렇게 또 잘 되지가 않잖아요. 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수, 삼수 또 입시생 빨리 끝내고 대학생의 옷을 입고 싶은데 또 그게 쉽사리 되지도 않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는 또 부목사 때는 또 담임 목사의 옷을 입고 싶고 또 담임 목사가 되면은 또 교회가 성장하면은 또 그런 칭찬 듣는 그런 목사가 되셨고 우리가 항상 그런 옷을 받고 싶고 더 좋은 거, 더 유익한 거 그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결정적으로 만나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결정적으로 만나주셨습니까? 물론 다 순간순간 다 만나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요, 감옥에서 죄수복의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기준으로 보면 제일 힘들 때예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그냥 종으로 살았을 때만 해도 그래도 조금 살만했는데 이제는 죄수로 돼가지고 그냥 그것도 시위대장 아주 중재인들이 갇히는 곳에 죄수의 옷을 입고 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정말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리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요,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얼마나 칭찬받고 어떻게 영광받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내리막길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환복을 하는 자리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옷을 갈아입는 자리입니다. 죄 대신 슬픔 대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고 죄와 허물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는 그런 자리, 바로 주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월삭 수요예배 바로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4월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 일정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환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좀 이렇게 힘을 받아야 우리가 또 한 달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내리막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사실 내리막이라는 데서 어감은 안 좋잖아요. 내리막이 어감은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리막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다 내리막에서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없어지는데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좋은 옷, 더 좋은 신분,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다 그렇게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환자복을 입고 있을 때도 만나주시고, 때로는 종의 옷을 입고 있을 때도 만나주시고, 때로는 죄수의 옷을 입고 있을 때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결국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제일 소중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한 분 병상 세례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신데 요청을 받고 가서 병상 세례를 드렸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병상 세례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좀 걱정을 하면서 갔어요. 이제 소천하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떠실까, 또 가서 소통이 잘 될까, 걱정이 너무 됐습니다. 기도 간절히 하면서 갔습니다. 갔는데 정신이 너무 온전하세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영접하시고 병상 세례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환자복을 입고 여기에 누워 계시지만 이 자리는 구원의 옷을 입는 자리고 영광의 옷을 입은 자리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환자복, 내가 뭐 하고 있는 어떤 거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환자복을 입어도 주님을 만난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만난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리막에서 만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4월 달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비록 내리막이 시작될지라도 바로 그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처럼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바로 그 자리가 슬픔의 옷이 변하여 감사의 옷이 되고, 죄악의 옷이 변하여 영광의 옷이 되고, 환호의 옷이 변하여 구원의 옷이 되는 그런 놀라운 무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 되셔서 4월달 한 달을 정말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